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저희들 아무 자격도 가치도 능력도 없는 저희들인데 어찌 그렇게 저희들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자녀 삼으셨는지요. 모두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늘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늘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자녀 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있을 국민대회도 함께 하셔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경론 배우면서 또 두 번째 시간 갖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부족한 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모두 함께 듣고 이 말씀 따라서 성경을 더욱 사모하고 더 즐겁게 감사하며 읽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오늘 저녁 집회 청년 사업단과 라비도레에 있는 집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님 충만하게 전광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역사하셔서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고 많은 청년들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많이 양육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론 이어서 하는데요. 다시 한번 처음 파워포인트부터 한번 이렇게 보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2022년 가을 학기 강의고요.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그래서 주제는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첫 시간에 성경론에 들어가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정경 형성사 이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담고요. 성경론에 들어가며 그래서 바로 전 시간에 성경의 기본 개요 하다가 못 마쳤는데요. 마저 마치고 오늘 시간 여유가 되면 오늘 성경론 들어가면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치고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론 들어가며 이것만 마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가요. 성경론에 들어가며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 개요예요. 저자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저자는 하나님 본인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나 바울 등은 저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편의상 너무 이렇게 통용이 그냥 이렇게 이분들이 뭐 모세, 예레미야, 마태, 뭐 누가, 뭐 베드로, 뭐 이분들이 저자라고 하도 통용이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대필자이다. 기록 방법은 떼오 푸뉴스토스, 떼오 랑 푸뉴스토스가 합쳐진다는데 떼오는 하나님이라는 떼오스라는 단어에 그래서 푸뉴스토스는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자들에게 불어넣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받아 적게 하셨다. 성경
기록 목적은 성경을 그냥 한 40명 정도의 대필자들 통하여 150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성경이 창세기 욥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긴 시간 동안 한 40명 정도의 대필자들에 의하여 대필이 되었는데 이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창세기는 이렇고 그러니까 기록 목적들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말라기는 또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니까 다른 기록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고 다른 주인공이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 66권은 기록 목적이 똑같고요. 모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를 믿어 구원받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록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학문적인 지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경 공부해도 안 되고요. 안 된다기보다 성경 목적, 기록 목적과 하나님 주신 성경 기록 목적이 있는데 자꾸 다른 거로 쓰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시지 않을까요? 그쵸. 그냥 숟가락이면 밥 먹는데 쓰고, 그쵸? 펜이면은 글씨 쓰는데 이렇게 안데 쓰고, 이렇게 목적, 정말 이렇게 주신 목적, 만들어진 목적대로 써야지. 성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성경을 써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누구신지 내가 깨닫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목적으로 읽고 성경을 대해야지 좀 다른 쪽으로 호기심 궁금한 거 지식적인 어떤 학문적인 욕구 여러 가지로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나도 또 그런 목적으로 성경 읽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과 다르다는 거고요. 성경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선포하기도 하자는 거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참 어린 양의 피 흘려 죽는 그런 출애굽기 참 5대 제사로 참 7대 명절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신약 성경 들어오면 당연하고요. 복음서 사복음서의 주인공 예수님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바울 서신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성경 읽으면서도 내게 오기를 거절한다고. 오늘날 그렇지 않나요? 성경 읽으면서도 성경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계속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것으로 정말 신학 가르치면서도 성경으로 엉뚱하게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정말 참 많습니다. 그냥 구약의 5대 제사면 5대 제사만 가르쳐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를 그쵸 정말 이게 그렇게 민수기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잖아요. 그쵸? 정말 출애굽기에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출애굽기를 가르치면서도 바로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고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것이 될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하셔서 이것을 넣게 하셨죠. 더 이상 성경론을 지나가기 전에요. 여러분 뭐 다 이미 다 마음에 결정이 되신 분들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그렇죠. 성경을 대하는 내 자세가 전혀 틀려집니다. 사람의 글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이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성경의 기본 개요예요. 살기 위해서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듣고 지키자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요. 신명기 30장 9절. 신명기 30장 9절.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가왔을 때예요. 이제 백성들 떠나서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이제 죽어야 될 때가 가까웠을 때 백성들에게 선포한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다음이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이게 다 이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냥 간직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손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손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올까? 그 명령 우리 가져와서 우리들요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으면 누가 그 까마득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가져와요. 13절에 보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정말 태평양 건너요, 뭐 인도양 건너 바다 밖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라.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입에 있는 이유, 성경을 입으로 낭독해서 그래. 요한서서 1장 8절에 주야로 묵상이 정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입을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한다는 것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하자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말씀이 늘 내가 성경을 두고 내가 주야로 읽어서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새겨져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복의 길이 있고 화의 길이 있어요. 네 앞에 두었나니. 야, 곧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 바로 그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면 우리가 살고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렇지만은 17절 이하에 성경이 읽어도요.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을, 죽고 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뭔가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신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면 내가 살고 이 말씀 무시하고 사람의 길처럼 우리가 함부로 경솔하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죽고 망한다는 것을 성경 앞에서 항상 우리는 생명의 길과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열리는데,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 살고 복을 받고요, 무시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성경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수 1장 8절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여러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모세는 죽었어요. 지만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남기신 율법책이 남았어요. 모세 오경이 남았어요. 모세는 떠났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남기신 모세 오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떠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그 모세 오경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아니고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반모섬에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을 범위를 넓히면 신구약 성경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으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성경책을 다 각자 갖고 있지만은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 겨우 양피지에 두루마리에 있는 성경책 한 권 정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잘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모세 오경만 있고 이사야서만 있고
요한복음이랑 뭐 요한계시록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이렇게 66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이제 필사를 하고 또 돌려보고 그렇게들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예배로 주일 모이면은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읽는 자와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한 사람 읽으면 그래서 단수죠. 성경 구절 한번 다시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게 번역을 잘못했는데요. 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렇게 단수 복수를 그냥 구별을 없애버렸는데 정말 왜 그렇게 개역 개정판을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전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읽는 자는 단수예요. 이게 성경 구절 그대로 1.1획도 정말 이렇게 내용이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개역 개정판을 내면 정말 목숨 걸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또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기에 가깝게 번역들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번역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읽는 자는 단수고요. 한 사람 읽으면 듣는 사람은 복수예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또 복수죠. 그렇죠. 한 사람이 읽고요. 여러 명이 듣고요. 다 같이 지켜야죠.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듣고 또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가보죠.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여러분들 성경이 달고 오묘한가요? 성경 구절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그럴 리가 있나? 이거 시편 119편 참 이 말씀 좀 이게 이런 고백을 하는 분 뭐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만은 나는 이게 성경 전혀 이게 뭐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쵸?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요. 제가 뭐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좀 이렇게 던진 기억이 나는데요. 성도님들 여러분, 뭐 주일날 오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 연속극 2시간 보는 게 쉬워요? 아니면 성경책 30분 읽는 게 쉬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부분이요. 정말 얼굴에 쓰여 있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연속극이 더 쉬워요. 연속극 2시간 보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연속극 2시간 봐도 옛날에 미국 생활이 참 고달프거든요. 한국의 일반 시민들보다 미국의 교포들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한국에는 그래도 말도 통하고요. 뭐 일자리도 얼마든지 정말 내가 찾고 노력한다면 정말 무슨 일이든지 교포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는 좀 대부분의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은 영어가 짧기 때문에요.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좀 그리고 또 그렇죠. 한국의 모든 생활 기반 다 내려놓고 정말 이게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거기서 자리 잡아야죠. 거기서 정말 집 장만하고 거기서 그래도 사업도 어느 정도 일궈내고 하는 게 보통 힘들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들 참 많이 해요.
정말 우리 교포들 얘기로 뭐 투잡, 쓰리잡 뛴다고요. 그러니까 쓰리잡 뛴다는 얘기는 하루에 세 군데 일을 하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저녁 때 일하고 또 밤에 일하고 언제 정말 눈 붙일 겨를 없이 이렇게 정신없이 일들 하는데요. 그래서들 정말 이민 가서 보통 뭐 한 5년 지나면 집들 사버려요. 정말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피곤하게 뭐 정신없이 일하면서도 요즘은 또 문화가 시대가 좀 바뀌었지만은 과거에는요 이게 연속극 이 테이프 있잖아요 연속극 테이프 이렇게 그거 뭐 그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두꺼워 가지고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뭐 DVD라고 그러나 옛날엔 그 뭐 비디오 테이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두꺼운 거 이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이렇게 돌아가서 연속극 뭐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한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보통 이제 오후 되면요. 그쵸. 보통 미국 사람들은 금요일 날 오후 되면 다 끝나지만은 한국 사람들 토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오후나 저녁 되면 비로소 일선 넣는데 가서 그냥 잠이라도 실컷 잘 것 같은데 교포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요. 교포들이 그렇게 안 해요. 교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비디오 빌려주는 집이 있어요. 뭐 한국도 이제 전엔 많이 있다가 지금 한국 글쎄요 한국 문화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자 그렇게 이제 뭐 미국의 TV 방송국에서는 뭐 한국 연속극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이게 비닐백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막 5개가 아니라 막 10개씩 막 빌려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 짐처럼 들고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토요일 날, 밤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엄청 주일날 올 때 눈이 벌게지도록 연속극을 보고 또 이제 나머지 또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오후부터 그거 다 봐가지고 정말 다 그렇게 막 10시간씩 막 비디오 본 다음에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그거 마저 다 빌려올 걸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여러분들 비디오 보는 거 10시간이 쉬워요? 아니면 중노동이잖아요. 아니 잠도 못 잔 양반들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그나마 좀 쉬는 주말에 그 연속 정말 눈이 벌게져 이렇게 보고 잠도 안 자고 그 중노동이잖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속들을 많이들 보시는지 즐겁게 보고 뭐 눈물도 쭉 빼고 뭐 깔깔대고 웃다가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오시는데 근데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를 굉장히 많이 야 강조했고 정말 성경 읽기표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눠 드리면서요. 성도님들 1년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읽는 것을 뭐 이렇게 계속 수없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 매년 뭐 이렇게 2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요. 성도님들이 계속 성경 말씀 읽으라고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서 저는 계속 성경을 1월 1일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잠에 설교 준비하고 뭐 강의 준비하는 건 별도고요. 제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요. 늘 또 성경을 읽는데요.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도님들에게 아니 연속극 10시간 보는 게 쉬워요? 아니면 성경책 30분 읽는 게 쉬워요? 어떤 게 더 즐거워요? 성경책 읽는 게 즐거워요? 정말 이렇게 연속극 보는 게 즐거워요. 뭐
주몽, 또 뭐가 있었나요? 뭐 이런 것들. 또 뭐죠? 궁중에서 음식하는 거. 웅지자매님, 그건 무슨 연속극이요? 예? 대장금, 대장금, 뭐 이런 것들 그냥 계속 이제 연속극이 이제 뭐 이렇게 일주일에 2개 나오고 하면 한 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2개, 뭐 이거 2개, 저거 2개, 옛날 거 2개. 근데 성경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요, 연속극이 시시해져요. 연속극이 그쵸, 그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한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 건강하면요, 아이가 건강하면 밥을 잘 먹어요. 병들면요,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병들면요, 내가 병이 들면 입맛이 없어요. 밥을 잘 안 먹게 돼요. 맛이 없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입에서 써요. 아무리 맛있는 걸 입에 넣어도 무슨 뭐 모래알 씹는 것처럼 이렇게 거역이 있지만은, 건강하면요, 아무리 시원찮은 음식도 꿀맛처럼 정말 맛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 내가 세상 것으로 병들어서요, 정말 세상 것은 재밌지만은 성경 말씀이 내게 맛이 없다면 나는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억지로라도 읽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들 2 과부가 되셔서 키우시면서 우리 어머님도 독감도 걸리고 아프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들 키워 넣은 다음에, 나는 아팠을 때 입맛은 없지만은 오히려 더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더 먹으려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본인 아프시면 2 아들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병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요, 억지로라도 성경 말씀 계속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계속 읽어야 돼요. 명령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늘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부터 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율법 증거 모두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다 성경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읽고 맨 밑에 부분이에요. 읽고 듣고 지키면 그 과정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처음에는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기쁨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나누게 돼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제를 기쁘게 나누게 돼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요일 1장 1절부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로고스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말씀이 증언하는 로고스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주목했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사도들이 보았어요. 그 시대 성도들이 보았어요.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이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이시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요한 1서에 1, 2, 3서에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서 전면 사도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준 것은 우리에게 전함은 너희로 여러분과 저로 우리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예수님을 친히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주목하였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던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미니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았던 그들과 우리의 사귐은 사람들만의 사귐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정말 2000년 전에 그들과 우리의 사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사람의 사귐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귐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사도 요한이요. 정말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분들이 로고스로 오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그들이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고 예수님을 그들이 손으로 만졌던 예수님을 코이노니아로 예수님과 사귀었던 이분들이 이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너희로
참 우리 여러분과 저를 사도들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미니 이 사귐은 사람들끼리의 사귐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와의 사귐을 갖게 되는데요. 이 사귐은 우리 사람들만의 끼리의 사귐을 넘어서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귐을 나눈다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어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정광 목사님 통하여 어떤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들을거나 성경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참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통해서 누가 찾아오세요? 성경의 주인공들이 찾아오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오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귄다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그냥 몸이 건조하게 따분한 책으로 정말 2000년도 훨씬 더 지나버린 골동품처럼 골이 다분한 그 옛날 옛적에 그냥 골동품도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골동품 그쵸 세월이 그렇게 흘렀으면 그런 진부한 지루하고 이 시대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쵸 시대가 얼마나 지났어요. 제가 태어나서 자랄 때하고 지금은 정말 천지개벽을 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가 놀면은 제가 어렸을 때 노는 거는 딱지 아세요? 딱지치기, 팽이 돌리기, 이런 거 자치기 이런 거 하고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거 글쎄요. 어디 동화책에서나 볼까? 요즘 아이들은 무슨 스마트폰으로요. 게임 전자게임 지금 컴퓨터 이런 거는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데 5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쵸 이 시대에 이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와 얼마나 시대에 동떨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그렇게 정말 신기할 만큼 꿀송이처럼 계속 달고 정말 오묘하고 신비하고 정말 이 말씀 읽을 때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정말 정말 그런 말씀일지 맞아요. 이 말씀이 여전히 세상의 모든 책들이 전부 정말 옛날 것처럼 정말 이제 과학 문명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 것들 전부 퇴물이 돼가지고 전부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로 전부 퇴물로 전부 버려진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요 더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됐고요. 참 그렇게 됐지만은 이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새롭고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중생을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찾아오시는 그런 살아계신 창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꿀송이 같은 겁니다. 놀랍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하고 아무리 정말 이게 교훈적인 그런 어떤 소설책이라도 정말 비교할 수가 없죠. 섹스피어의 덜스토이의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푸시킨의 어떤 그런 책이라 할지라도 오헬리의 어떤 좋은 신앙적인 작품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인간 차원이지만요. 성경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죠.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한 말씀이에요. 정말 꿀성이 같은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밝게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게 새 힘을 주는 말씀. 왜 새 힘을 주나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4절 그 다음 절요. 사귐이라, 사귐이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성경책을 기록해 주시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도들과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교제를 통해서요. 3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요. 성경을 그래서 써주신 겁니다. 이 성경을 써주셔서 이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교제하게 되어서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을 맛보셔야 돼요. 성경책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본 개요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정말 성경이 무슨 책인가?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 그저 좋은 책이겠지. 종교의 경전들도 있는데 그 경전 그 중에 하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그러한 책들은 정말 인간 수준이에요. 하지만은 베드로후서 1장에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사사로 잎을 것이 아니니,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요, 이 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견해를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신 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배워가겠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물러가라고 명령하셔서 물러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덜덩이가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고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 정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셨던 그분이신데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지 않았을까? 물러가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 읽고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요. 신명기 8장 3절 이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다고요. 내 배가 지금 40일 금식해서 배 고프지만은 사람이란 존재가, 내가 지금 사람이 되어 왔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 여기 기록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모세가 받아 적고 예레미야가 받아 적고 에스겔이 받아 적고요, 바울이 받아 적었는데,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신 모든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론, 우리가 이렇게 성경론 배워서 성경에 대한 이렇게 학문적인 지식 더 배워서 뭐 하겠어요? 배워서 또 뭐 하겠어요? 내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것 하나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사모해서요. 성경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늘 즐겁게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도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또 그의 아버지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론 우리가 배우면서 진도 더 나가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성경을 새끼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시하시면 돼요. 사냐고 또 바쁘고, 우리가 천만 서명 받으냐고도 바쁘고 하시지만, 그런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침에 읽고요. 아침에 읽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의 임마누엘 장로교회인데요. 성도님들 지금도 그 당시 훈련 받은 분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겠죠. 불문율이 있습니다. 임마누엘교회 성도가 되면요, 내 입에 아침에 일어나서요,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먹는 게 불문율이에요. 저도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실천해 왔고요. 정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내 몸의 양식보다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론 들어가면서 제가 좀 다음 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자꾸 지나가지 않고 좀 머뭇거리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늘 사모하고 즐겁게 읽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조직신학의 순서와 성경론의 위치입니다. 제가 루이스 폴커프 박사님의 책을 제가 2년 전 여름에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여름에 우리 정권 목사님께서 원배야 너 이거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의해라 그래가지고 강의했던 책인데요. 아마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순서가 정확하게 여기 순서가 여기 돼 있네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폴커프 이분의 책을 이렇게 보면 아시다시피요. 서론이 실은 성경론이에요. 서론이 여기 보면 이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장의 계시, 이제 특별 계시로서 성경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에 대하여 이것이 성경론이에요. 성경론입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 벌코프 이분의 책뿐만 아니라 조직신학의 순서뿐만 아니라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물론 영문으로 돼 있는 거지만은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이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33장으로 챕터라 그러죠. 챕터 33 33장까지 돼 있는데 맨 첫 번째 게요. 이게 1장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1장이 챕터 1 그렇게 돼 있고 of the Holy Scripture 그렇게 of the Holy Scripture 잘 안 보이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거고요. 2장의 챕터 2가 바로 of God and of the Holy Trinity 신론 그리고 삼위일체론으로 그 다음에 신론으로 이 순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순서가 똑같아요. 서론으로 성경론이 1장에 돼 있고요. 신론이 2장에서 5장까지 돼 있고요. 인간론이 6장부터 7장까지, 기독론이 8장에 되고 구원론이 9장부터 18장까지. 그 다음에 교회론이 있고 맨 마지막에 32장, 33장이 종말론이에요. 조직신앙의 순서와 정확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보죠. 대표적인 거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두 가지를 예로 들었는데 조직신학의 순서는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이런 순서로. 복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론 빼고요. 신론 하나님 살아계신데 인간론 인간이 죄를 지었고 기독론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번신을 받아서요. 구원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결국은 세상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순서로 조직신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신론부터 시작되면 조직신학도 신론부터 시작되면 될 것 같은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냥 거기부터 되면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좀 이렇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좀 놀랍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조직신학에 왜 성경론이 왜 서론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1장에 왜 성경에 대하여 먼저 고백하냐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3번입니다. 왜 이런 순서일까? 왜 이런 순서일까? 성경이 무너지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무너지면 신론도 인간론도 기독론도 구원론도 교회론 종말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고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성경론이 살아있을 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으면 신론도 안 무너지고요. 인간론도 안 무너지고요. 교회론도 뭐 종말론도 안 무너지는데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글로 취급해 버리고요. 더 이상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이 어떻게 이게 골동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부 쓸데없는 그런 책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세워지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신론이 계속 기둥이 설 수 있는 거고 인간론이 설 수 있는 거고 기독론이 설 수 있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면 모두 세워져요. 그래서 조직신학의 선봉은 성경론이고요. 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구어도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정말 이 성경을 둘러싼 그런 싸움. 정말 너무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 중에 종교 개혁의 핵심은 성경을 백성에게 돌려주려는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을 놓고 벌어진 치열한 싸움이에요. 종교 개혁, 천주교의 교황의 권세와 마틴 루터가 일어나고 칼빈이 일어나고 쯔빙그가 일어나고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함께 치열하게 싸워서 수없이 많은 그런 개혁자들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요, 고통을 당하게 핍박을 받았는데, 이런 모든 싸움이 결국은 무엇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싸움일까요? 성경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런 싸움이에요. 성경을 둘러싸고 벌어진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후에요. 조금 더 연도를 말씀드리면 주후입니다. 주후.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었죠.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컨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내린 그 이후로 핍박이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서서히 교회는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건물을 갖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점점 계급들이 생겨서 성직자라는 그런 특권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 한 죄악 가운데 아마 가장 치명적으로 악한 것은 성경을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빼앗아 버렸어요. 성경을 소수의 사제들의 전유물로요. 성경을 소수의 사제들이라고 그러죠. 프리스트들. 그러니까 그들 표현대로 성직자들, 사제 성직자들 소수, 그들의 전유물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기를 금했어요. 접근 자체를 금해버렸습니다. 아예 성경을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민족으로요,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헬라어로 전부 다 읽을 수 있었지만은 이제 이탈리아가 생기고요, 독일어가 생기고, 영어가 생기고요, 스페인어가 생기고, 여러 이제 아랍권의 언어들이 생기고, 이런 여러 언어들이 생기고 해서 이제는 성경의 이 원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제롬이 번역했던 불가타라는 벌게이트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라틴어 번역을 고수했어요. 이 라틴어, 사실은 이탈리아에서도 고어가 되어버린, 거의 사어가 되어버린, 교회 밖에서는 사어가 되어버린 이 라틴어를 고수하면서요, 미사를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사제들이 전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성경 자체를 아예 읽지를 못하게 했어요. 전부 정말 성당의 깊은 그런 지하의 어떤 비밀 창고에 다 이렇게 정말 엄하게 금해가지고 그들도 읽지 않고 성도들도 못 읽게 하는, 이건 정말 사악한 죄악입니다. 사악한 죄악이. 자기들도 안 읽고요, 성도들도 못 읽게 하고요.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항상 읽고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 말씀을 늘 읽고 이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읽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사람이 밥을 먹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이 말씀 먹고 정말 새끼 밥 먹듯이 늘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자기들이 무슨 권세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왜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가냐고요. 이것을 왜 금하냐고. 그래서 정말 정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요, 성경을 돌려줘야 되겠다는,
성경을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얀 후스라고 체코의 종교 개혁전의 개혁자입니다. 그는 원래 이 가톨릭 교회의 사제 출신이죠. 하지만은 그가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주야로 밥 먹듯이 먹어야 되는, 그래야 살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체코어로 성경 일부 번역해 가지고요, 백성들에게 늘 주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체코어로 해주고요. 또 그가 야외에서 집회를 하면서 체코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듣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얀 후스는요, 그렇게 한 로마의 바티칸에 의해서요, 그는 불태워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이거 도미노 한번 볼까요? 한번 틀어주세요. 그거 틀 수 있나요? 그 동영상인데. 나중에 보고요. 그냥 사진 봐요. 사진. 괜찮아요. 사진. 여기 보면 이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얀 후스예요. 얀 후스. 이게 지금 이게 가톨릭의 이 제사장 사제들이, 거기 왼쪽에 사제들이 얀 후스를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그림은 다 그림인데요. 그 당시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그림인데, 이게 얀 후스가 일반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체코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려주기 위해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체코어로 설교하다는 이유로 파문을 당하고 1415년에 화형을 당한 얀 후스입니다. 사진 엄청나게 찾으면 많은데요. 한 장 더 있죠. 이거는 피에몬테 학살 사건이라는 1655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탈리아 서북부 피에몬테 지방에서 피로 왈도를 따라,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포했던 이 발도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로마 가톨릭교회가 학살한 사진이에요. 이 오른쪽에 이건 불태워 죽인 사건이고요. 왼쪽은 제가 사진을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 읽고 성경대로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혁 성도들을 저렇게 불태워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던져서 돌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요. 가랭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이것이 정말 이렇게 정말 한번 파워포인트 다시요. 성경을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정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뭐예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독일어로요. 그 당시에 모든 그런 독일 사람들이 다 함께 성경을 날마다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참 이 성경이 퍼져 나가면서 종교개혁의 물결을 막을 수 없게 됐던 거죠. 존 위클리프라는 그런 종교개혁전의 개혁자가 있죠.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도 사제예요. 사제지만은 영국 성공의 이제 국교의 사제지만은 그가 성경을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돌려줘야 된다는, 그는 죽은 다음에요, 무덤에서 끌어내어져 가지고 부관참시라고 하죠. 죽은 시체를 다시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저형을 받은 그런, 어떻게든지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못 읽게. 이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인가요? 아니,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들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마귀에게 종노릇한 그런 일을 그 시대에 영국의 한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전에는 학식이 뛰어난 성직자들에게만 열려 있었다면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반대했던 그런 역사학자죠. 이제는 평신도 여인네들에게 더 많이 열려 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 짓밟히게 하고 성직자의 보화가 평신도의 놀잇감이 되어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편에 섰던 역사가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성직자들만, 성도들, 평신도들 모두 성경 못 보게 하고요. 정말 성당의 지하 정말 감옥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성직자들만 몰래 그렇게 읽고 또 자기들도 안 읽고 성도들도 못 읽게 했던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꼴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정말 평신도나 여인네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진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던지는 건 돼지에게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 시대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렇게 정말 이렇게 회자가 됐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누가 돼지인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마태복음 7장 6절.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올려주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돼지냐고요? 성경은 진주로 비유해도 아깝지 않은, 정말 진주보다 더 귀한 진주죠. 이 진주를 평신도들에게, 여인들에게 읽게 정말 종교 개혁자들이 체코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참 성경을 돼지에게 던져주는 건가요? 이 역사가는 사악한 역사가입니다. 누가 돼지냐고요? 차라리 성직자들이 돼지인지 모르겠지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돼지예요? 아닙니다. 그들은 진주보다 더 중요한 진주, 성경 말씀을 그들은 읽을 자격이 있고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데요. 감히 평신도들 무시하고, 감히 여성들을 무시하고, 무슨 이 성경이 이제는, 옛날에는 정말 고귀한 성경이 성직자들에게만 열려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개혁자들이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한 바람에 이 거룩한 진주가 정말 돼지 같은 그런 평신도들에게 다 열려 있어서 탄식하는 이 역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성경인데, 정말 성경이 이거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지만요,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부들의 철학이나 교부들의 신학이나 사람들의 좋은 글 가지고는 사람들의 설교집이나 간증집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이나이를,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도들이 그들이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였고 손으로 만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 성경책을 통하여 오늘날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셔서 기쁨의 교제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모든 병들을 치유하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이 성경 말씀, 이 신비하고 이 교묘한 이 진주보다 더 진주, 더 귀한 이 말씀을 왜 자기들이 전유물로 삼아서 왜 성도들에게 접근을 차단하고 자기들도 안 읽고 남들도 왜 성도들도 못 읽게 하냐고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불타서 목숨 걸고요. 성경책을 번역했어. 정말 번역하려고 하니까 영국의 이제 국교도 모든 성직자들이 신학자들이 우리 그 윌리엄 텐들이라고요. 윌리엄 텐들. 정말 이 성경 번역하는 영어 성경 번역한 윌리엄 텐들 죽이려고 추적하니까요. 영국에서 유럽 대륙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영국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결국은 이 윌리엄 텐들도 불태워 죽임을 당했는데 결국은 체포되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윌리엄 텐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에 길을 가다가 계속 넘어지고 하니까 나에게 좀 빛을 비춰주세요 하면 등불을 안 주겠냐고요. 등불 주죠. 그렇죠. 내게 빛이 있는데 등이 있는데 계속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좀 나에게 빛을 좀 주세요. 등을 하나 좀 등불 좀 주세요 하면 주지 않겠냐고. 더욱이 참 이 어둠 가운데 넘어지면 지옥을 간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면 더욱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캄캄한 세상입니다. 죄악의 세상이야. 죽음의 세상이야. 정말 앞이 안 보는 정말 이렇게 캄캄한 정말 흑암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의 빛인데 가톨릭교회 사제들이 자신들이 성직자란 그런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로채 가지고 빼앗아서 못 읽게 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모든 그런 주의 종들을 불태워 죽이고요. 그리고 성경 읽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학살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성경을 번역한 이유입니다. 종교개혁은 그 핵심이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큰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그런 개혁자들이 정말 수많은 그런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화형을 당했고요.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학대를 당하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감수했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책인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함부로 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쭉 내려가서요. 예.
이 시대에 성경론 정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 초기에는 기독론이 그리고 신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초기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기독론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니케아 신조나 뭐 갈케돈 신조나 이런 신조들이 이게 기독론 중심에, 그리고 또 이어서 삼위일체론에 신앙 고백들을 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앙 고백서는 항상 이단들의 그 성령을 향한 공격들이 있을 때, 이단들의 공격이 있을 때 이제 교회가 그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는 말씀이다 하면서 기독론이 정립이 되고 또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절까지는 구원론이 공격을 받았고요. 근대에는 르네상스 계몽주의를 통하여 인간론이 공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인간론을 인간론 엔트로폴로지죠. 죄로는 하마리티올로지라고 그러는데요. 하마리티아가 이게 히브리어로 죄니까 하마리티올로지라고 하는데, 이 죄론이 그래서 사실 인간론과 죄론을 함께 묶어서 해요. 또 인죄론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것이 공격을 받고요. 19세기부터는 공격이 갈 것이 성경을 정초준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20세기부터는 다시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지만은 20세기부터는 더 교회가 집중적으로요. 뭐 진화론자들 통하여, 특별히 공산주의를 통하여 1917년 이 공산혁명이 러시아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이 레닌과 트로츠키 일당들이 이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요. 중국에서 모택동이 또 중국의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뭐 북한에서 마찬가지로 김일성이에요. 공산당이 북한을 이제 지배하면서 무자비하게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자비하게 교회를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뭐 이슬람으로부터 극단주의자 힌두 교도들로부터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는 계속 끊임없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역사가들은 초대 교회 때보다 지금 20세기의 순교자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요. 진화론, 공산주의, 인본주의자들은 사실은 진화론 뭐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에서 시작이 되죠. 인본주의자들이 진화론을 만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요. 사실 진화론은 가설인데 거짓까지의 말씀설이에요. 아직 가설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종교예요. 공산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도 일종의 소셜 다르비니즘이에요. 공산주의도 일종의 사회 진화론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이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인본주의, 이게 다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이 신학교들도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죠.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들 성경을 집요하게 무너뜨리고 있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부 무슨 뭐 고등 비평이니 뭐 편집설이니 뭐 문서설이니 무슨 여러 가지 집요하게 성경을 인간의 글로 그렇게 싸잡아서 주장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를 지키며 교회는 세상과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 성경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했나요? 4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누군가요? 1절에 마귀예요. 마귀가 템프터라 그러죠.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게 별명이에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요. 저나 여러분 시험 안 할 것 같으세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할 때 우리가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등이가 되게 하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서 나온 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5절에 마귀가 참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탄도 성경을 이용하죠. 기록했을 때 저가 정말 인본주의 신학자들도요, 정말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이용하죠. 인용하죠. 그래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 6절.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시.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십자가 길 갈 거 없다고요. 내가 너를 세상의 임금으로 삼아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절만하라고요. 쉽고 편한 길로 가라고요. 9절에 주리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모두 신명기에서 이용한 말씀이 인용한 말씀들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마귀 내가 너를 섬겨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나는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만 섬긴다고 성경을 인용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가 집중적으로 공격받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모든 마귀의 칼끝 공격을, 세상의 모든 공격을, 인본주의자들 모든 공격을 우리는 무엇으로요? 세상의 육체 무기로 싸울 수 없고요.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파워포인트.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장로님들 만나고 이제 떠나는 자리에서 내가 떠나면 정말 이렇게 이리 때가 와서 양떼들 해치게 될 건데 에베소 교회를 공격할 건데요. 정말 에베소 공격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을 정말 이리 때처럼 마귀와 세상의 세력들이 공격할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 이걸 지나오면서 많은 공격들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교회를 지킬 것인가? 사도 바울이요, 내가 주님과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고요. 그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라고. 한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내가 너희를 주와, 우리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30절. 여기 29절이네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이 양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중에서도 정말 그러니까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떠나면서 너희를 주님과 및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그냥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부탁한다, 아니면 예수님께 부탁한다,
나는 떠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와 및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데요. 그분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흉악한 이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때까지 여러분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모든 이리의 발톱에서요, 모든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교회를 지킬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왜 붙잡고 나가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 파워포인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래서 오늘 성경론에 들어가며 그 첫 번째 거 했는데요.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한번, 에베소 6장 17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요한계시록 1장과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입에서 정말 칼이 나올까요?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번 강의를 들으며 첫째,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성경이 무엇인가,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듣고 믿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부하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지키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벌써 무너졌을 텐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교회를 지켜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희들 되고, 선한 싸움에 반드시 이겨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겠습니다. 귀한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일에는 정경 형성사 두 번째 말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